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기 같아서, 정말 양 같아서 우리는 또 곁길로 가고, 또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하고 하답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국 땅에서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참사를 당하며 죽은 가운데 주님 나아갔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주님, 그들의 유가족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소망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국 땅의 젊은이들이 더 나아가서 이민사의 자녀들이 주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며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 같이 한번 피시고요.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고 오늘 다니엘서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펴놓으시고요.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조금 잠깐만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개관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 묵시 그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묵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됐다는 것이죠. 이제 즉 무엇이냐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묵시문헌의 미래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벌과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인지하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수도 적진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도 그는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다니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앞으로 묵상하면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언적 내용들로 기록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먼저 개관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로로 그냥 내비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 꼭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데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 잘 들어봤지만 구약에서 여호야김이 누군가?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입장에서 여호와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는 걸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기 아버지가 험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예레미야가 준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운 애굽 왕에게 전향하듯이 자기를 선택하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기에 애굽 왕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결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다 통치하시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이 시간이 나오죠. 3년이 되는 해 그가 무시한 예레미야 예언대로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패배했고 하나님이 이제는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분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가 데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마주한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가 이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김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상 앞에 널브러졌을 때 이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이 졌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은 동방의 의인 욥,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큰 슬픔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욥의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모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은 욥은 자기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거기에 삶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신이 우리를 이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성전의 물건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뭘 할 수가 없어서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바벨론의 신인 이 마르둑에게 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이 성전의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한 것, 즉 마치 빼앗긴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시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로만 머무르고 계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 전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기는 하나님의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경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으로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유다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왕국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세워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의 칙령의 사건을 통해서 포로들을 다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또 열심히 사실 거예요. 밥을 짓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꼭 기도하고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강대국들에게도 이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섬기고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가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주염 열매를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포로의 삶 그리고 자유함을 뺏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 말고 이 우주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서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름이 바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와 나의 꿈과 나의 희망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결단하고, 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